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무더웠던 폭염도 지나고 오늘 아침에 무척 쌀쌀해졌더라고요. 오늘 첫 주일, 10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즉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심령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은 바로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광야교회에 사랑하는 어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사회, 직장, 이 나라 임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구원의 백성들이 가득하리라.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리라.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요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십니다. 니느웨에 서있는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40일 후에는 곧 멸망하리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과 자기 백성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향하여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다에 던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졌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요나를 왜 바다에 던졌습니까? 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도 살려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 번째, 그의 부르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르심이 과연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실 후에 멸망하리라. 이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전의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힌 요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네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이렇게 양을 치는 자인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로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나보고 큰 용사라고 하면 어찌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새에 던질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바다에 던지는 가운데 풍량에 고기가 입을 쫙 벌리는 순간에 그 속에 쏙 들어갔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어요. 그리고 그를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완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는 대로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완전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시는지 몰라요. 인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쫓아가서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다니면서 40일 후면은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원하는 뜻, 요나의 생각은 뭐냐?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의 적입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했고 고난을 줬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큰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참 살기가 힘든데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취직이 안 돼서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 성도가 그 회사의 사장인데 참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회사에 그 성도가 취직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성도가 많기 때문에 지났어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성도를 만났어요. 회사 잘 다니고 있죠? 아닙니다. 저 해고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진실하고 성실한 저 성도를 해고시킬까 하고 그 사장 성도를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그 성도가 해고당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은 참 성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열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매장에 나가서 손님들이 오면 이 상품을 선전하고 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물건을 하나도 못 파느냐 그랬더니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그 물건을 살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 물건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지만 필요 있고 없고는 그분이 필요해서 자주 온 거고 그분의 사장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회사의 직원이면 물건을 파는 것이 사명이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건데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입견,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서 있는 사람은 회개하면 안 돼, 구원받으면 안 돼, 자기 생각에. 왜? 그들은 악독하기 때문에. 선입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키는 개가 짖지 않으면 이것은 이미 개가 아닙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는 개가 어떻게 집을 지키는 개일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울려야지 종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울리면 이건 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하지 않냐고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전하고 행하는 것, 바로 요나가 그것을 할 때에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갔던 요나를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니느웨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요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사랑, 요나를 죽이지 않냐고 살려줬던 사랑, 그리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에 사로잡힐 때에 그는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이 아수리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은 엄청난 큰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벽은요, 높이가 30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 10층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두께는요,
전차가 2차로 정도로 되는 그 넓이, 아마 여리고성 같이 막 그렇게 튼튼한 그런 성으로 됐고, 그 지키는 파수꾼들이 지키는 탑은 1,500개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성은 든든한 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독에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한 성에 누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성이 튼튼해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같이. 요나가요 3일 동안을 하루 만에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하루 만에 대충 건성건성 돌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돌았다는 것은 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가서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 여러분, 사흘길을 어떻게 하루 만에 대충 걸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걸었다, 열정적으로 했다, 나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하루속히 멸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기를 바라서 너희들은 40일 후에 멸망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신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피곤한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요나도 사랑했고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망하지 않냐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장 찍은 거예요.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저도 아버지, 내 아들도 아버지, 내 손자도 아버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용서해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전도로 가는데 몸이 불편한 아이가 가다가 힘들어요. 가다가서요 힘들어요. 그 올해 얼마나 날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분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쓰고 가다가서 힘들면 가서 붙잡아주고 같이 가자, 조금만 가면 돼.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이가 몸이 아파요.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모를 둔 그 아이를 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다른 자식들은 건강하고 십자가인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태어났을까 하면서 걱정, 염려, 불평, 불만, 짜증 속에 얼굴이 가득 찰만도 한데 얼굴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요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힘들죠. 그러나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얘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피곤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아이에게 그 뜨거운 날에 혼자 가기도 힘들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날에 그 아이가 서면 같이 쓰고 걸으면 같이 걷고 손을 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 뭐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사랑이 가슴에 불붙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 자를 다시 가서 붙잡아오는 호세와 같이 집 나간 사람이 계속 붙잡아오는, 가세 데리고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요 이 세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는 이 광야교회를 하는데요, 어제 예배 드렸는데 24분이 오신 거예요. 3명, 4명, 5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제 그분들을 시작할 때 손을 다 잡아줘요. 또 끝날 때 또 손을 다 잡아줘요. 솔직히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 고생한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 고생한다 말 한마디 못했던 저희만. 그런데요, 광야교회 어르신 성도들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냐고 잡아주는 내 마음, 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그 마음도 있지만 죽어가는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나는 그렇게 내가 너희들 40일 후에는 멸망하리라 회개하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도 아마 의심이 있을 거예요. 아마 회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외쳐도 아이고 저 세상에서 얼마나 악독하는 거냐, 북이스라엘 혹은 나중에 남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침범했지만 얼마나 악독했는지요. 아수르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우리나라로 보면 이 공산당보다도 더 악독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회개하겠냐? 천만의 말씀은 회개 안 해. 그런데 말이에요, 첫 시간부터 첫날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런 거예요? 뭐가 휙 왔다 간 거예요. 살 길인데 하루 만에 다녔으니 뭐가 휙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니까요. 사람이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아마 그랬을 때요. 하나님이라고 누구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만 생각했죠. 여호와가 누구냐? 근데 말입니다. 요나의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진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땅바닥을 앉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망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소문이 왕에까지 가서 이 왕이요. 막 그러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라. 아니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잡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망한다고 오는데 갑자기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막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어떻게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왕 같으면 어때요? 잡아들이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냐? 나라를 소유케 하고 이 나라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저 사람을 잡아 가두자. 아마 잡아 가뒀을지도 몰라요. 북왕국 종교 지도자였던 아마사가 아모스를 협박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 13절 보면 아모스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니까 여호와의 칼에 여로보암은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혔고 힘들고 어렵게 될 거라고 하니까 아마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모스에게 야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말으라. 왕하고 이 제사장이 붙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했냐?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의 왕은 달라요. 회개에 동참했어요. 자신도 회개했어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시키고 회개까지 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요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마음만 그렇고 무슨 쇼만 한 거예요. 쇼만 한 것이 아니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행동으로 옮겨줬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날 것이라. 떠나라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셨고, 누가? 하나님이 보셨어요. 진실로 회개하는지 아는지 하나님 보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멸망시키긴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마지막 때에 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늘 읽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중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하루 만에 휙 지나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에 멸망을 하는 말을 하고 휙 지나가는데
그것만 해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을 내가 정죄한다. 오늘 말씀에 회개하지 못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지만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 저는 전도하면서 이제 건물이 없는 교회, 광야교회, 여기 한밤교회 말고 광야교회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계속 그 역사가 나타나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로 하여금 싫든 좋든 간에 다니면서 하루길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도망하여 피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자를 하나님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을 어떻게 해야 짭니까? 부뚜막에 소금을 어떻게 해야 짭니까?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지뢰라는 게 있어요. 지뢰 폭탄. 그냥 터지지 않아요. 밟아야 터지는 거예요. 밟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가슴속에 불쌍하다 이러면 안 돼요.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파워, 힘이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전파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나니요. 니느웨 성의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나타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위기라고 얘기해요. 위기. 남북관계도 위기예요. 전 세계도 위기예요. 중동 땅에도 위기예요. 환경의 위기예요. 도덕성이 무너지는 위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위기, 타락의 위기. 아수리의 니느웨 성만 위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성의 대통령이 왕이 회개하듯이 이 나라 이민족 대통령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전국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 2시부터. 저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뭐 지방에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여기 예배로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요즘에 영상으로 전국적으로 생방송하고 서울 쪽에 있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필요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어느 집사님이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소원 1번이 남편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큰 복이에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저녁에 늦게까지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는 원래 늦게까지 하잖아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왔는데 부인이 없어요. 밥도 안 차려놨어요. 아마 늦으니까 일 마치고 가서 하려고 했나 말죠. 부인 집사님은.
그래서 술 취한 상태로 교회로 갔어요. 근데 마침 끝날 때 통성기도 불을 약간 꺼놓고 이제 통성기도 하는데 이 남편이 가서 자기 부인을 끌고 나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딱 보니까는 자기 부인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머리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막 머리를 잡고 밖에 끌고 나와서 막 두둑을 패는 거예요. 한참 때리다 보니까는 자기 부인이 아니요. 뭐냐면 변호사 부인이고 그 권사님도 변호사예요. 부부가 변호사예요. 얼마나 때렸는지 막 코피가 터지고 난리 났어요.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변호사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치료비 안 줘도 좋습니다. 나 당신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합의금도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아니 돈도 많지 않고 경찰서 가고 있고 자칫하면 형무소 가게 돼 있는데 그 말 안 듣겠어요? 근데 그 변호사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허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성도가 된 거예요.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언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변호사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은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때렸던 이걸 안밤중에 뭐죠? 갑자기 자기를 갖다가 머리를 잡고 끌고 가서 때렸으니 얼마나 진짜 이걸 화가 날 일이고 천지가 개벽의 일이냐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 영혼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 권사님도 자기가 그렇게 용서해 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힘도. 그리고 그도 변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하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특히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후유증으로 도저히 낫지 못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 때문에, 원인 모르는 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니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광야 교회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 특히 대통령부터 시작해 모든 자리에 회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는 역사가, 그리고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고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들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치료의 역사가, 건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구를 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하나는 오늘 밤 7시에 바르크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연주회가 아람누리 음악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단목으로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주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노래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일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하리라. 구원의 역사가 가득해지는 우리 심령과 우리 삶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위에 임하길 원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